오늘은 말라기 4장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을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현실이 종종 막히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늘은 닫혀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은 듣는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니까 참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말씀이 넘쳐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튜브에서, 교회에서, 책에서 보고 싶은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듣고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라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도 그래 했다는 것이요. 그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말라기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약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단지 한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결론이고 신약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간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신구약을 잇는 구속사적,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모든 이유에 대한 경계선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차가운 심판의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애타는 외침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 심판의 때가 오면 너는 어디에 서 있겠느냐? 너가 지금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너는 진짜로 어디에 서 있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정하여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돌아오면 살 수 있다.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속에 심판의 불도 있지만 회복의 햇살도 함께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빛 앞에서, 기다림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며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은 그날, 오늘은 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날은 심판의 날이겠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뜨겁고 강하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종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회복의 날, 양날의 검이죠. 믿음이 없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 분기점, 거기에 서 있는 날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남길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은 그날에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푸라기와 같이 타버리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아시죠? 겉으로는 많이 쌓아 보이는 지푸라기들, 근데 거기에 불이 한번 탁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타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남는 것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지푸라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겉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눈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도 없고 기초도 없고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불 한번 탕 당기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여나 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지는 뭡니까? 제가 오늘 이 뿌리와 가지가 뭔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 주석책을 조금 찾아보니까 가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 외형이라고 합니다. 말과 표정, 태도, 행동, 교회에서 드러나는 신앙적인 모든 모습이 가지예요, 가지. 그럼 뿌리는 뭘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태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배가 고파요. 이래 얘기하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뿌리는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 내 태도, 은밀한 욕심,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푸라기와 같이 뿌리와 가지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푸라기, 뿌리,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 보이고 내 얼굴이 잘생겨 보이고, 제가 잘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생각과 동기, 그 너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바로 서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 온전치 못하니까 나는 그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섭지만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정직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속사람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을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내 뿌리를 다시 하나님께 심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지푸라기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가지와 뿌리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헛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자리 잡겠습니다. 결단하고 선언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리해버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밝은 햇살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밝은 햇살처럼 다가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단지 두려움의 날만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날은 동시에 회복의 날이며 구원의 아침이 밝아오는 날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날 종말의 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단순히 그 하늘에 비치는 해, 밝은 빛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것이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줄 것이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는 회복을 시작이 바로 공의로운 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할 때 해가 떠오르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어둠이 점점 사라져 그 어둠이 다 물러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밝은 햇빛처럼 은혜가 넘치도록 새아침에 일어나는 빛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눈부시기가 한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치유하는 광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싸매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중에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울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몸의 질병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정서적인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말 못할 그 속앓이를 울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 우리의 그 모든 외로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절에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어떻게 해요?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송아지가 갓 태어나면요 걸어요, 안 걸어요? 다들 도시 분들이라서 다들 이제
그죠? 저만 시골 사람인가 봐요.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동 70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보기에는 저도 도시 사람 같죠?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 소를 키우신 적이 있습니다. 키운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이는 키우지 않고 한 2-3마리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할아버지 집에 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살았을 때 송아지 태어나는 걸 우연찮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가 뿅 태어났는데 저는 송아지가 바로 못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막 누워, 할아버지 제가 아픈가 봐, 누워있어.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는데 갑자기 걔가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궁둥이를 빵 차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송아지가 미쳤나 봐요. 근데 여러분, 송아지가 지금 뛴다. 근데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버렸습니다. 온 세상 방방곡곡 뛰다니는 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랜 억압, 죄의 억압, 상처의 억압, 어려움의 억압,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에 몸짓이고 속박에서 풀려난 회방의 기쁨입니다.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문이 열리자 기쁘게 뛰어나가는 모습, 우리의 영혼의 죄와 눌림이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송아지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눌리고 지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우리의 눌림을 자유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4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멘. 대한민국은 조금 마음에 시원함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애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다들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재와 같이 해버리겠다. 근데 그 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발바닥 밑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보복의 언어가 아닙니다. 보복하시겠다. 내가 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줄게. 너 힘들게 하고 어려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없애줄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 뭐하지 않게 되겠다? 당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억울했던 자들을 높이시고 눌렸던 자들을 일으키시고 강하게 했던 약했던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헛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오늘 힘겨울지 모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아침, 회복의 빛이 우리의 춤을 추는, 기쁜 춤을 추는 그날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단지 이 옛 율법을 다시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또 아침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연식이 조금 되니까, 그죠? 목사님, 이 나이에 어째 또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학기 양육반 이제 다 들어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제가 다 체크합니다. 이제 있다고 했어요. 그죠? 공부 지금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작아진다. 옛 율법을 다시 공부하는 말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너와의 그 추억, 하나님과 너와의 그 언약, 하나님과 너와의 그 약속을 다시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뭐를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뭐가 되어라? 백성이 되어라. 관계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줄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근데 혹시나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잘 지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뭐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약속이 깨어진 그 순간이라도 다시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나는 그 네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규율을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언약적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에 가서 자, 나랑 약속 이래놓고는 자,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하나님이 협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준 거 여러분 뜻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같이 살아가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고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규칙보다는 관계,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단지 정보를 되새기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은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관계를 회복했으니까 그 관계 회복의 마지막 방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셔야죠. 그 이루는 사명이 누구입니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게. 근데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천국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은 무서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이고 지금도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셨고 그의 외침을 통하여서 회개의 길이 열렸고 그 길 끝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우리의 구절은, 이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 회개의 외침을 무시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저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저주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성경 전체 마지막을 다 살펴보십시오. 저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 마지막, 이제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너희가 이 외침을 무시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이토록 무섭게 끝내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려는 사랑의 마음, 그 절박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마지막까지 외쳐주고 기회 주고 기다립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돌아와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어 외치게 하셨고 지금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야 할 때입니다. 그 은혜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천국 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 그때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 외침은 심판의 종소리가 아니라 돌아오면 품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4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정직하고 오늘이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침의 햇살처럼 우리에게 늘 비춰줄 것이고 지친 인생을 치유하고 눌린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이 아닌 회복과 기쁨의 날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